예, 화창한 봄날을 허락해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일에 교회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에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주일 설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에스더서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7년째인데 한 번도 주일날 에스더서를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잘됐다,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10장의 에스더서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성경이 맞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맞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아주 면면히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말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 성경에서 많다라기보다는 모든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없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가운데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다고 말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렇듯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에스더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또 깨닫게 되는 두 번째 큰 특징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시다 라고 하는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유대 명절 불임절이 왜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 다 알죠. 70여 년의 포로 기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정상 그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땅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수에르 왕 때에 이르러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이라는 건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에 해당하는 하만이 아기를 가지고 온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만이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가 되었는데, 아니 다른 모든 신하들은 2인자인 자기를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말이요 공손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말이요, 유독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주 분한 마음이 생겨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재산들을 다 뺏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만이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잡아 다루려고 긴 나무를 준비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 예비된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막판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악한 세력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막판 뒤집게 하시는 역전의 동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뾰족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판에 가서 뒤집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늘 가까이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집시처럼 흩어져 살고 있을 때에도, 또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희생되는 그 홀로코스트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에스더서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막판에 뒤집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에스더서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조리 유대인들 다 말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놨어요.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당시에 그 날짜까지 받았어요. 12월 13일 날. 그리고 이제 그 조서를 각 지방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일제히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 이 조서의 내용을 각 지방으로 다 파송해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되면 아주 씨가 다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될 때에 이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당시에 조카라 할 수 있는 에스더는 궁 안에 있어서 이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왕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비가 폐위되고 두 번째 왕비로 이제 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에스더가 무슨 일인가? 왜 모르드게가 저렇게 궁궐 앞에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사정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왕의 명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비 에스더다 하는 거죠. 근데 앞에 11절 보면 에스더는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 정도 지났다. 한 달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누구더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단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이렇게 왕 옷자락에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금규를 내밀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왕비라 하더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은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는 것은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짜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모르드게 이하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는 것 봐서는 모두 저 항상 왕에게 함부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오늘 대답하는 내용 12절 13절 보세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왕비로 궁궐에 들어갈 땐 유대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왕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신들도 이제 유대인이 다 멸족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안전할 수 있는 궁궐 안에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혼자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역시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걸어가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할 바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료시설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선중앙TV에서는 이 열병에 대해서 버드나무 잎을 다려 먹으라든지 리고병이 없어서 맥주병에 수액을 담았다든지 주사바를 녹슬 때까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 기술을 또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북한은 백신 치료제는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기본적인 해열제, 기초적인 의약품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잘 먹지를 못해서 어린아이부터 요번에 그 발표한 거 보셨죠? 북한에서 죽었다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 하고 발표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양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우리가 백신 제공한다고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그 자존심망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도 그렇고요. 최소한 그 백신을 보관하려면 영하 60도에서 영하 90도까지 그 온도에서 보관하는 게 화이자고 모더나도 영하 25도 이하에서 25도는 돼야 되거든. 주사바를도 녹색을 쓰는데 그 백신 줘도요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 냉장고가 없어요. 저걸 쓰고 그냥 폐기돼야 돼요. 여러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에 북한 주민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난 13일에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 독재 사역하다가 간첩으로 걸려서 2년 몇 개월 동안 강제 노동하시다가 돌아오신 목사님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 고난의 행군 당시에 북한 사정을 찍은 그 필름들을 영상들을 보여줬는데 깐나라기들 정말 깐나라기도 수십 명을 거의 벌거벗겨서 한데 모아놨는데
울어도 소용없고 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버둥버둥 어떤 아이는 앉아있지 못하고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숨만 겨우 쉬는 아이, 어떤 아이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계속해서 몸을 흔들고 있는 아기, 한 2살 정도밖에 한 살, 2살밖에 안 되는 아기들을 모아놨는데 그 아기들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 코로나에 북한이 한 100만 명 정도 그냥 굶어 또 죽어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그냥 죽어나가는 게 무슨 역시 개이름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어디 멀리 있는 아프리카 난민인가? 아니, 아프리카 난민이라도 사람이 100만 명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고통은 바로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의 고통이에요. 우리 형제의 고통인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5천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외정우를 물리치고 함께 동고동락해온 우리의 형제예요. 단지 70여 년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딴 나라 또 100만 명이 죽어도 코웃음 칠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기에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백신도 많고 치료제도 많고 영양도 충분하고 우리는 안전하니까 옆에서 100만 명이 죽어나가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의식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1장 6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황폐되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1장에 나오네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이런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처음부터 잘못입니다.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기가 되기 전에 벌써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왔던 것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아가서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불타있는 것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정말 몰라요.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료 체계가 너무 안 좋아. 그때 우리는 이제 교회는 있는 힘당해서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북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태어났으면 그 주체사상 어릴 적부터 교육받고 거기서 뭐 뾰족하게 뭐 있어요. 우리도 김정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라고 뭐 똥뼈입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북한의 하만같이 못된 인간들은 한 2,000명에 불과합니다. 2,000명.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른다. 14절에 모르드게가 말하는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에스더가 지금 목숨을 들여서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눈 감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잠잠하면 내가 눈 감고 내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방법이 여러 가지다. 하나님 네가 헌신하기를 바라지만 네가 그 사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또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저주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에스더처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 장으로서, 이 직책으로서, 이 일로서 하나님 이때 나를 세워서 이 뜻이 계시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헌신하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만일 잠잠해서 아이 모르겠다 궁정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랜디 알곤이라는 사람이 쓴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배우 리사 웰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아이언에서 18세 때 이미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18살 때 IT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강한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롤렉스 시계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반지를 그 앞에 빼서 헌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의 월급 10%만 있어도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빌라는 팔고 고급 아파트는 세를 주겠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방이 3개 되는 2층 집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최신 포르쉐 자동차도 팔 거예요. 미국 전역에 걸쳐 부동산도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도 팔아 수만 명의 어린이들을 먹일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결정들을 아무도 말리지 못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게 간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자, 그 간증이 있고 지인들이 이제 그녀에게서 너 젊은 나이에 너무 오버했어. 너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야. 흥분해서 그 비이성적인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거야. 친구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설득하든지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나는 그 부르심을 버리고 상식적이며 맹목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10년도 되기 전에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져버렸다. 피츠버그의 고층 빌딩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파산했고, 텍사스의 토지에도 투자했는데 석유 파동으로 완전히 폭락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1980년대에 구입한 캘리포니아 집도 3년이 되지 않아 집값이 폭락했다. 잘 나가던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는 온갖 청구서들을 처리하기에 바빴다. 28세가 되었을 때 난 무일푼이 되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결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소명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북한이 좋지 않은 아주 큰 폭풍 앞에 놓인 것 같은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저는 깨달았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도 깨달아진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귀가 닫혀지고 무감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더처럼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행했다고요? 먼저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세상 규례를 어겨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할지라도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혹 죽어야 하는 길이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각자에게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죠. 때로는 헌신하기를, 때로는 순종하기를, 때로는 기도하기를, 때로는 전도하기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하고 그 영광의 손길에 순종하시고 무릎 꿇고 나가십시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얄팍함, 욕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으로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하늘에 향하게 두 손을 벌리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적이구나 느껴지면 에스더처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조금도 옷자락 하나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색깔 보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북한의 정서,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잘 세우고, 우리 기도할 부분에 기도하고, 헌신할 부분에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에스더처럼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회개, 마음, 역사의식, 공동체의식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잘 깨달아 교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